자,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 똑같이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멸망할 사람들이 마지막 한 번 봐요. 그래서 여기도 구름을 타고죠. 봐보세요. 여기도 구름을 타고 가. 여기는 네펠라이스죠. 구름을 타고 아니고 아까 에피였는데 이제 N이에요. 이건 구름들 속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올 때는 구름들 위에 기초에서 오지만 다른 거 또 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온다? 구름들 속에 있는 무지개 예수님을 마지막 한번 보여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호와는 무지개였죠. 그러니까 인자가 무지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아니고 구름들 속에 오는 것을 멸망하는 자들이 한 번 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구름들 속에 있는 걸 안 보여줘요. 멸망할 때 한 번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은 구름들 위에 있는 것을 한 번 보여주고 누가복음 21장 27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지개가 그렇죠? 인자 어디 갔어요? 인자 무지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도 엔네펠레 메타 듀나메노스 해가지고 능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아니고 뭐예요? 크라우드적인 구름 속에 계셔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상황이 그때 이제 심판이고 뭐고 구원 쪽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 쪽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망하는 자 속에 있다가 올 때가 아니라 다 빠져나온 거예요. 다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러 오실 때 그때 한번 보여줘요. 이제 구름들 속에 있거나 구름들 위에 있거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를 찌른 자도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보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무지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타고 와야죠. 한글은 전부 다 구름을 타고 와야 턴.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메타톤 네펠론이죠.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 보라.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 보라. 그러니까 구름들 위에 무지개가 보이고 구름들 속에 무지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면은 구름들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무지개로 보이고 구름들 속에 있거나 아니면 구름들 위에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오신다. 그 한 번 보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 이후에는 심판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오고 가고 다시 멸망해서 구원에서 멸망이고 오면서 다 끝나버릴 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갈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구름이 저 예수 무지개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 무지개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구름도 속에 들어갔죠.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거 그냥 안 하고 지나갈래도 또 그냥 읽고 지나가면 또 아델포스도 헬라어 모른다고 할까봐.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에페르 때 올리워 가야심을 받았다. 그런데 뭐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아포톤 옵달몬 아우톤이에요. 제자들의 보이다가 아니라 사이트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눈 옵달몬 눈들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구름들이 쫙 와가지고 예수님을 감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에서부터 점점 뭐가 보여요? 구름이 점점 예수님 감싸고 나니까 눈에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무지개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구름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자 10절 한글로 갑시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세요? 구름들 속에 예수님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감춰진 거죠. 2000년 전에 와서 공생애를 살 때 계속 예수님이 돌아다닌 건 뭐가 돌아다닌 거예요? 무지개가 돌아다닌 거죠. 근데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 무지개를 감싸고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자,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떻게 봐요? 놀랄 일을 보니까 입 딱 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하냐?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입 딱 벌리고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죠? 그럼 하늘로 간 그대로 오려면 다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구름이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부터 감싸가지고 구름만 보이다가 땅에 딱 내리면은 구름이 착 열리고 누가 나와야 돼? 무지개가 딱 보여야 되죠?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자가 오리라가 있고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휙 온다고 막 그랬어요. 공중으로 그냥 휙 올라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먼저 뭐가 나타나야 돼, 하늘에? 구름이 보여야 되겠죠? 얼마나 큰 구름이.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정말 다 따지고 앉았는데 92년 10월 28일 날 그 친구들 거짓말했어요. 다 휙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만나려면 어디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도 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하늘에 그날 구름이 한 점도 없었어. 그래서 사기친 거예요. 휴거를 하고 못한 건 둘째치고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대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구름이 쫙 내려다가 예수님 공중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도 있죠. 급한 마음에 야 구름아 열려라. 그래서 그냥 걸어 내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얘기하면 또 속아요, 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이 착 열리고 자자자 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근데 구름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근데 왜 전부 다 구름들 속에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위에 온다는 얘기를 왜 전부 다 한국은 왜 전부 다 타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래요? 이 사람 분명히 서유기를 읽었어. 손오공이 하늘에 구름을 불러 타고 착 가자 하니까 그냥 구름이 쫙 날라서 그래서 전부 구름을 타고 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성경을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왔어요. 예수님 올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구름들 위에 모습을 보이거나 구름들 속에 있거나 구름들과 함께 오거나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8절 9절 합시다. 7절부터. 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많은 백성을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자, 옛날에는 집회를 하고 모일 때에 여의도 광장도 없고 광화문 광장도 제대로 없을 때 한강 백사장에 모였어요. 한강 백사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뭐같이 모였다고 그래요?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그러죠. 구름대같이. 그러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또? 구름이라고도 얘기해. 근데 왜 성경에 구름만 나오면 자꾸 저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구름? 구름 한 점인가? 구름 하나인가? 예? 자, 호세아서 13장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예,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감추고 있는데 다 들통나는 것도 뭐예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연기가 어떤 사람이 뭐 저지른 것도 연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러므로 저희는 멸망당하는 존재는 아침 구름 구름 같으며.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구름이다 그래. 근데 이 구름은 아주 쉽게 사라진 이슬 같다. 굴뚝에 나오는 연기 같다. 욥기서 7장 9절에 다 같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예, 그래서 음부로 쉐월, 하데스, 음부로 멸망당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질 때도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다? 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존재 한 사람도 구름, 멸망당하는 수많은 존재도 구름들. 유다서 1장 8절서부터 읽읍시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봐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이 간 길을 그대로 쫓아가며 행하며 싹쓸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저희는 기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네, 그래서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죠. 근데 물 없는 구름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이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어떤 사람이냐 했죠.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맹물 같은 사람은 무슨 구름이에요, 그러면? 구름은 구름인데 물은 있는 구름이죠, 그는 또. 구름이 사람이니까. 그 맹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 야고보서 3장 가면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사람도 나오죠. 예. 자, 그래서 멸망당할 존재들을 가리켜 구름들, 예. 물 없는 구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구름이에요? 물이 있어도 맹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단물, 축복을 줄 수 있는 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결심하며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어디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다 나오죠. 누구로부터? 아벨로부터 누구?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저 다 나오죠. 이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구름 같다. 구름 같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전부 다 구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고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를 가리워 구름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저 구름은 누구예요? 이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뭘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와서 하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그 믿음의 선진들 속에다가 감추고 올라가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저 구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는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고 예수님 보인다. 구름만 가면 그 사람도 무슨 구름이에요? 말짱 뜬 구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예수님은 물이 있는 구름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입니까?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을 가리켜 생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해도 물이 강물같이 나오는데 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히 나오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비주얼들이 무수히 나오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뭐를 이제 무수히 내놓을 수 있어요? 생수를 무지무지하게 내놓으면 뭐가 돼요, 이제? 강이 되죠? 강이 돼. 답답하네. 예수님 한 분도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뭐가 돼? 네, 맞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수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얘기해도 엄청난 큰 강,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외치게 되면 지구상에 온통 무슨 바다가 돼? 물바다가 돼, 물바다가. 그런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는 날, 뭐가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콩 치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무지개가 보이는 날이야. 구름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 뭐냐? 비 오니까 또 하늘 쳐다봐. 남쪽에 비가 많이 오고, 내일부터 또 천국에 비 온대. 그래요? 자, 신명기 32장 2절 갑시다. 비가 뭐로 나오는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전부 다 비가 되고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되고 그러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읍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이 뭐예요? 오늘은 뭐 공부하는 날이에요? 구름을 공부하는 날이죠. 그러면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무지개가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구름들이 무지개에게로 모여들고 무지개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구름은 바닷가에 서 있더니 무지개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비가 내리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구름 속에 누가 보인 거예요? 무지개가 보이고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왔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도 보세요. 자, 예수께서는 뭘 읽어야 돼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케셔트. 무지개가 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구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가 온 거예요? 구름들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번 더 읽어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런즉 무지개 안에 있으면 무지개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지개 안에 있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무지개가 안에 그거요, 새 거요. 새로운 무지개가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만 그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무지개가 연합한 새로운 무지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구름들 속에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야외 예배 갈 때, 기도원에 갈 때 뭐 무지개가 보이면 야, 이번 기도 응답 받는다고? 여기 좀 무지개가 몇이 나요, 지금? 예? 자, 둘러보세요. 뭐가 보이나? 몇 가지 색이 보여요? 송권사님, 옆에 무지개 좀 보세요. 무지개 몇 가지 색으로 보여요? 7가지 색이에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휘황찬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색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느냐,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냐? 이제 뭐로도 보이느냐? 구름으로도 보이느냐? 무지개로 보이느냐? 비가 오느냐? 강물이 나오느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구름들 속에, 비 오는 날, 무지개가 구름들 속에 있으면 뭐 오지 않게 하겠다? 홍수, 무슨 홍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와야 되죠. 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홍수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 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닌 사람은 홍수가 난지 뭔지 모르고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오늘은 집에 가서 거울을 볼 때 활짝 웃어요. 무지개로 보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욥기서 26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무지개는 정신 없다. 왔다 갔다 해. 하여튼.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이제. 물을 어떻게 구름에다가 쌓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름이죠, 구름. 단수 구름들인데 속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죠? 그러면 구름에 싼 거야, 안 싼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 이해가요, 이제? 가끔 찢어지는 게 아니고 열릴 때가 있어. 그럼 비가 나가요. 왜? 이 물은 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나가죠? 입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밑에 찢어질 일이 없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예,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자, 힌두교에서는 지진이 왜 나느냐? 하얀 큰 코끼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가 지구 받치고 있는데 움직이면 지구가 떨어지면 난리가 날까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몸을 틀면 뭐가 나, 지구가?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 보면은요, 보통 웃기는 게 아니라 또요, 그런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름이고 구름 속에 물을 감싸고 있는데 밑은 절대 안 터져. 어디만 터지면 돼, 이제. 위만 열리면 돼요, 위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가서 이제 읽어봅시다. 나와 읽어요, 일단. 하나이니라. 그러면
무지개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 낳죠? 예수, 첫 때는 몇 무지개라고 그래, 저걸 보고. 쌍무지개가 하나가 된 거야. 쌍무지개잖아요. 근데 하나야, 이게. 무지개가 두 개가 됐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예수님 무지개가 아니 그냥 먼저 읽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무지개로 바꿔 읽어요. 그날에는 예수님 무지개와 무지개가 아버지 무지개 안에 참 무지하게 힘들다. 누가 힘 안 들이고 읽을 사람? 누가 힘 안 들이고 읽을 사람? 국회에서는 마이크 잡으려고 난리가 나던데, 그날에는 무지개인 예수가 무지개인 아버지 안에, 그렇죠? 무지개가 된 너희가 무지개 예수 안에, 무지개인 예수가 무지개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무지개가 알리라. 예. 여하튼 제자가 스승보다 어쩌면 족하다고. 그럼 하나 틀렸다고 사정을 안 봐주나. 자, 이게 우리는 웃죠. 나가서 얘기하면 미친 무지개였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그래. 최고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그 글자 문장에 빠져가지고 읽고 지나가는 건 다 읽고 나면 뭐 읽으냐, 까만 건 먹이요 흰 건 종이다 그래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거기에 높낮이가 있고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 분량이 나와요. 존재가 나온다고. 자, 춘향전을 읽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남원이 착 전개가 되고, 예? 춘향이가 뭘로 머리를 감았어요? 그쵸, 창포가 한참 나올 때면 몇 월 달이에요? 예, 5월이죠, 5월. 5월에 창포가 푸석히 나올 때 창포즙을 내서 머리를 감고, 왜? 창포 향이 참 좋잖아. 처녀 때 총각 꼬시는데 그 냄새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광안루에서 왔다 갔다 그네를 타니까 냄새가 어디까지 가, 이제. 그러니까 이도령이 탁 보더니 냄새 맡고 눈을 놓으니까 보이거든. 방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수작을 걸죠. 그러면 다 보이죠, 이게 내용이. 여러분들 웃어. 근데 왜 성경을 읽을 땐 희로애락이 없어? 그만큼 아직 보는 눈, 생각하는 깊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연속극 요새는 안 보지만은 연속극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이 왔다 갔다 해. 드라마에서는 웃고 난리가 나는데 성경에 슬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상황이 머릿속에 지배하니까 드라마 보고 웃어도 그거는 진짜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숙제를 내줄 때도 뭐 할 때라? 드라마 보면서라고 그러죠. 왜?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본 거 그때 죽지. 끝나고 나봐.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소용없어요. 내가 회개했죠? 내가 평생을 본 드라마를 다 하루는 집약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옛날에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쫓아오고, 학교 다닐 때 술 친구들이 술 먹자고 그래도 보던 드라마가 있어. 시집 가던 날. 근데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머리에 뭐가 남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순간순간에 빠져가지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얼마야? 그 쓸모없는 것 때문에 빠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나면 드라마를 봐주기가 책이 빠진다고. 자,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나요. 야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 날 때 홈런을 쳐야 돼. 집중을 하라고. 무지개는 무지개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엿새 후에 무지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예, 무지개가 해처럼도 바뀔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자,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무지개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예, 4절. 베드로가 무지개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왜 또 추여요, 거기는 또. 나도 틀린 거 좀 지적하자. 무지개요. 무지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지개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무지개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헛소리 하니까 5절 뭐라 그래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무지개요. 내 기뻐하는 아들 무지개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지개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고 읽어. 우리 저 한준목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예.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가수로 나가면 히트를 하는 건데, 예. 그래도 가수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축복이요. 자, 그래서 무지개가 있으니까 구름도 무슨 구름이 돼요, 이제? 빛난 구름으로 바뀌죠?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니까 구름이 덮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쫙 와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죠. 구름 기둥이 뭐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와서 그 성막 위에 있고 구름 위에 믿음의 선진들 위에 예수님이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맨날 구름만 그리고 불만 그려놔요. 그 성막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그 불과 구름이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이게 구름이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있는 거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쫙 있고 그 위에 구름들 위에 나타나시리라. 구름들 속에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전부 다 좋은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구름도 있죠. 근데 찬송가에 구름이 나오는데 무슨 구름 나와요? 흰 구름 나와요? 검은 구름이에요? 불러봐요, 한번요. 예. 네. 거기에 검은 구름 나와요? 후렴으로 가네요, 후렴으로. 예, 다 같이요.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러면 분위기 떠요? 내용을 알고 그래 몰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자, 우리가 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같이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흰 구름이죠, 우리가. 검은 구름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검은 구름이 쫙 흩어져 버리고 흰 구름만 쫙 가요, 거룩한 구름만. 근데 죽을 때까지 찬송가 부르면 둥둥 떠요. 북치고 장구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지. 알고 부르면 성경은 찬송가도 뭔가 성경 다음으로 은혜가 되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검은 구름 하면은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알로하오에
알로하오에, 하와이에 가 보면은 그 하와이 처녀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검은 구름 하늘을 가리고. 근심과 걱정이 너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을까 봐 할 때 검은 구름 하늘을 가리고. 알로하오에, 알쏭달쏭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구름 속에요? 믿음의 선지들 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대요. 아니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상황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한다.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구름 속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영접을 구름 속에서 한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이미 했죠? 그래서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면 자든지 깨든지 내가 잠자고 있는데 주님 나 떼어놓고 가신 적이 없고 늘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살전 4장 17절에서는 어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누구고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또 앞으로 이제 또 열쇠 하나 던져놓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도 사방에 나타나니까 마귀가요 진짜 정신없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 무지개가 몇 개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 두더지 두들겨 패는 거 있죠 왜? 그게 처음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어. 아이 한참 두드리고 난 데 보니까 또 나와? 근데 나오는 데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데를 때렸다고. 마귀가 꼭 그렇게 정신없이 하도 사방에 무지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눈이 헷갈려가지고.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서 저기도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 해변길에 앉은 갈릴리 전부 다 뭐였어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죠. 거기에 빛을 비췄다는 게 말씀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나 예수가 너 옆에 가까이 와 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무지개하고 한 팀이 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 호세아서 6장 3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같이? 새벽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무지개가 임하는 과정.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모래 백성들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그러면 이슬은 바로 누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슬이 되죠. 그 다음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우리 박장로가 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단비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낳았던 아이인지. 하여튼 단비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복음 전에서 뭐가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은 단비를 기다려야 되겠죠? 단비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까지가 비가 올래면 오고 말래 말고예요? 복음 증거를 부지런히 해야 단비가 나와요, 단비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불 살려고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밭 가는 자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밭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비를 내리면 그 속에는 아들의 씨가 자라죠. 그럼 뭐가 나와요? 채소가 나와, 채소가. 이게 식물성 채소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는 채소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씀을 흡수해서 연약한 자를 키울 수 있는 채소부터 내놔요. 그러니까 이 채소가 무배추 이런 채소가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 먹는데 아주 그 모든 영양분이 풍부한 말씀의 기초를 갖다가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거,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 수용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도 연약할 때에는 다 키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만 키웠다고요. 자기 눈높이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예, 먹지 못하는 자 모든 거 다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야. 저건 말이야 맨날 형편없는 사람만 데리고 온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받아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별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냥.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누구는 맨날 형편없는 사람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채소만 먹으니까. 그래도 심판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마라.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세운 하인 일꾼이죠?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을 천도해 올지라도 사회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을 데리고 올지라도 그 사람 절대 없이 여기거나 야 저거 형편없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다. 그래서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무지개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법 있는 자, 법 없는 자, 연약한 자, 강한 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성장한 사람이에요. 부족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전도해요. 그래서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합당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래서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를 세상 음식 뭐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식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채소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구름과
구름과 무지개와 비,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트, 빛을 가진 존재들인데 멸망할 존재들이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오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